주최하시는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주제 강연을 하는 걸 제가 몰랐습니다. 제가 알았으면 절대 여기 하지 않습니다. 이 신목사님 겸손하고 또 이렇게 가찬을 하니까 마음이 평안했다가 두려워집니다. 여기 개요를 보시면 이 신학교 교수, 특히 조기신학 교수들의 병이 거기에 다 나타났습니다. 그것만 보시지 마시고 그것을 그렇게 생각해 낼 수 있는 그 배경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아침 성경 공부의 구절을 제가 생각했던 구절인데 유대동 목사님이 그걸 잘 설명을 하셔서 제가 조금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또 다른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게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제가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 이게 대개 크리스마스 때만 읽어지는 건데 항상 읽어져야 되는 대목입니다. 누가복음 26장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제가 26장을 했거든요. 이게 마음이 평안했었는데 그때 좀 마찬을 나오면 이상하게 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가난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한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아닌가 생각하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일컬어질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모든 마리아가 친색에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사벳으로 늙어서 아들을 낳으리라. 원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느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갑니다. 다음에 46절.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이 비천함을 들었습니다. 보라 이제부터는 만세 나를 보겠다 일컬으리라. 나머지는 읽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곳에 영으로 오시고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어두움을 빛으로 극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의 마음에
주님의 영으로 인하여 평화가 깃들게 하시고 두려움이 없게 잔재주 부리지 않게 고집 부리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로운 것이 바람 불듯 불어주시고 검은 구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햇빛이 밝게 비추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부족한 말 걸림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제 강의 제목은 전체적으로 메타 교회로 가는 길입니다. 어저께 저녁에 우리 신영 목사님 좋은 말씀, 메타에 대한 말씀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조금 더 한다면 메타 교회, 메타라는 말은 going beyond라는 말. 근데 going beyond라는 말이 잘못 이해를 하면 우리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자연적인 어떤 그 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어떤 힘으로 going beyond, 극복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신학에서는, 특히 기독교 신학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좋은 것으로 창조되었지만 죄에 철저하게 물들었기 때문에 좋은 것이 들어와도 굴절되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얘기를 들어도 굴절되어서 좋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가 이 신학교에 1학년 때부터 1학년 학생에게 항상 얘기하는 것이 신학교에 들어와서 첫 번째 바뀌어야 할 것이 뭐냐면 고정관념을 바꿔야 됩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신학을 잘못 배운 사람들이 신학교에 와서 신학 공부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미 자동차 타면서 듣고 음식 먹으면서 듣고 자기 전에 듣고 깨어나서 듣고 했던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새 것을 배우는 거죠. 네. 고정관념이 들어있어요. 근데 저는 그 고정관념을 어떤 말씀으로 드리고 싶냐면 오늘 아침에 유조택 목사님이 말씀하신 우리 안에 거한 뭐예요? 마귀, 귀신. 여기 오늘 그 아침에 다 보셨겠지만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누가 알아봤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알아본 게 아니라 귀신이 알아봤어요. 귀신이 들린 사람의 센터,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뭘 안다는데 두 가지 종류의 상태가 있어요. 하나는 끼리끼리라는 말이 있어요. 같은 것끼리 아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것끼리 아는 거고. 같으면 아는, 또 달려도 아는. 이건 다른 것으로 아는 거예요. 귀신이 아는 것을 아닌 사람을 보면 두려워하고 배척을 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를 받았다는 것은 귀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귀신이 나갔으면 치유를 받았으니까 제대로 된 관계를 맺고 제대로 된 삶을 보고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제대로 듣는 마음의 상태가 필요합니다. 그 마음의 상태가 이미 귀신이 내 마음에 중심을 잡고 있으면 내가 듣고 싶은 것만으로 굴절돼서 들어옵니다. 근데 대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삼일체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진리이시죠. 예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해서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벌써 귀신이 들린 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진리를 배척하는. 그렇지만 들을지가 어떻게 듣느냐? 귀신이 듣고 싶은 대로 버전이 바뀌어서 듣습니다. 그래서 마음 상태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듣고 열심히 일하면 나쁜 것으로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첫 번 설교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의 첫 번 설교 내용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예수님의 첫 번 설교 내용은 회개하라. 회개라는 말 히라보로 뭡니까? 메타 노이아. 여기에도 메타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노이아라는 말은 누스, 안다는, 깨닫는다는 뜻이에요. 이제까지 깨닫는 방법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근데 바뀐다는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바뀐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회개를 하고 거듭났다는 사람도 성격이 안 바뀌어요. 제대로 바뀐 게 아니라는데요. 그냥 들어있는 것이 많이 나가있기 때문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받아들이고 좋아하는 대로 변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것이 축출돼야 돼요. 그 축출되기는 어려워요. 이미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타라는 말을 쓴 게 그것을 넘어서라니. 그래서 메타 교회로 가는 길이 가장 중요한 것이 메타노이아예요. 메타노이아가 되면 그 다음에 가는 길이 있는데 그게 메소, 우리말로 방법이라고 번역되는 메소드라는 말은 히라보로 메타호도스라는 말로 연결이 됩니다. 메타호도스, 호도스라는 말은 길이라는 뜻입니다. 가는 길이 달라져요. 마음이 변한 다음에 같은 길을 가면 안 돼요. 지금 부산을 가면 안 되는데 방향을 바꾸라 그랬는데 방향을 바뀌었다고 생각만 하고 같은 길을 가게 되면 목적지는 제대로 가야 될 목적지를 못 가요. 목적지는 메타 처치인데 메타 에클레시아인데 메타노이아가 된 다음에 메타호도스를 밟아야 됩니다. 그 메타호도스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나는 뭐예요? 길이요 생명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길을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뭡니까? 예수님 전에, 예수님도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이 계속 자라나는 동안에 유대인의 전통은 구원을 받으려면 어디 가야만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느냐 하면 어딜 가야 돼? 성전에 들어가야 돼. 예수님의 적이, 예수님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설교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하나가 예수님께서 내가 임하노니 명하노니 또 내가 말하노니 너는 내 신앙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았다. 또 치유를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성전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걸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 예수님과 관계를 잘 맺으면 성전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 성전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산 제사로 올리신 그 모든 유물을 여러분들이 값없이 받는 거예요. 값없이.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한 값없이 주시는 선물, 그거를 우리는 뭘로 이것이 그 고정관념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는 뭘로 자꾸 둔갑을 시키냐면 엑스체인지로 선물을 받으면 그것을 엑스체인지로 받아. 왜? 선물을 받으면 부담이 되니까 우리가 이걸 갚아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사는 이 나라의 경제가 뭐라고 해요? 자본주의라고 해요. 캐피탈리즘. 캐피탈리즘의 가장 중요한 메소드가 뭐냐면 엑스체인징 밸류. 주고받는 거예요. 주고받는 것이 이제 조건화되어 있습니다. 주면서도 우리 암암리에 받을 것을 생각하는 주. 받으면 꼭 줘야 되겠다는 부담감을 가집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여기 이쪽에 있는
많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시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고받는데 그것이 인과응보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누가 그래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프리 기프트를 줬다 하면 요즘 이런 그 자본주의 사고, 엑스체인징 밸류의 사고에서 자라는 사람은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했으면 그거 갚아야 되겠다. 갚아도 어떻게 해요? 내가 뭘 해야만 마음이 시원합니다. 부담이. 여러분, 우리가 대개 스트레스가 없으면 좋겠다 하는데 좋은 스트레스가 있고 나쁜 스트레스. 나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겠어요. 근데 나쁜 스트레스를 없애다 보니까 좋은 스트레스 받을 그런 컨텍스트까지, 그런 조건까지 우리가 없애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무조건으로 주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하지 마시고 고정관념을 깨야 돼요. 고정관념을 없애야 돼요. 그래서 어저께도 이 메타라는 말을 제가 들으면서 깨달은 게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메타를 하려고 노력하면 우리 힘으로 셀프 리얼리제이션, 요즘 조그만 책방에 가게 되면 자기 자신이 무슨 노력을 해서 체중도 줄이고 스트레스 없애고 이런 그런 셀프 셀베이션에 대한 소식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떤 분은 또 그걸 이용해서 기독교의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다 버려야 돼요. 이게 어려운 얘기지만 그걸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짤막 하나마 강의를 드릴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들으면서 거부감을 느끼시고 이것을 들으시면서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많이 발견하지 못하실 거예요. 이미 가지고 있는 것과 동질감을 갖게 하는 얘기를 제가 알아요. 여러분에게 도전이거나 거북함이 되어서 그것을 바꿔야 된다는 결단을 여러분이 내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구원론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질에서 이끌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의 것을 좋은 것만 발견해가지고 짠다고 해서 좋은 주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밖에서 오시는 성령의 힘으로 그 안에 거하고 이게 완전히 의존하여만 된다는 것이 복음. 성령이 오시면 또 예수님의 말씀에 보게 되면 성령이 오실 때 그냥 스푸키하게 귀신처럼 보이지 귀신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오시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적에 어떤 태도로 들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성경 말씀 누가복음 1장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첫 번째는 고정관념, 생각하는 식으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Impossible. 그렇지만 어떻게 대답합니까? 저는 새로 된 영어 성경을 좋아하지만 킹 제임스 보게 되면 Let it be done in accordance with your word.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로 합니다. 이미 가지고 있던 기대감, 가지고 있던 판단 기준 이것을 다 버리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원적으로 위탁하는 그런 응답을 봅니다. 그런 응답을 보이니까 그 다음에는 impossible 했던 것이 possible. 도저히 상상도 못했던 것이 잉태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되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타를 할 수 있는 극복을 하고 그 현재의 삶의 그 어떤 존재 양식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 자체 내에 어떤 힘으로, 자력으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버리고 밖에서 오는 말씀과 영이 내게 임할 때 그대로 순응할 적에 새로운 것으로 움직일 수 있다. 만약 그것이 그대로 말씀대로 되므로 창세기 1장에 있듯이 말씀이 명한 대로 말씀이 얘기한 대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세상과 특히 여러분은 말씀으로 인해서 창조되었고 말씀으로 인해서 생존되며 말씀으로 인해서 새롭게 된다. 우리의 존재는 말씀 없이는 계속 존재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물론 숨은 쉬고 움직이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바 그대로 의미 있게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순응하면서 받아서 Let it be done according to your word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있던 장소에서 있던 그 존재 양식에서 새로운 존재 양식으로 됩니다. 이것을 잘 묘사하는 대목이 구약에 있는 홍수입니다. 홍수. 그런 홍수, 노아의 홍수 얘기합니다. 이 초점을 잘못 맞추면 그 의미를 상실하는데 초점이 뭐냐 하면 노아가 살던 그 존재 양식 그것은 죄에 만연한 삶 하나님의 인사로 선택받아서 방주를 짓고 또 노아의 가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동식물을 다 선택해서 그래서 새로운 세계로 새로운 세계라는 것은 노아의 방주가 150일 물에 떠 있다가 아마 저 앉은 데가 돼요. 앉은 데가 만들어졌던 데하고 똑같은 데야. 아라라 산 꼭대기 새로운 삶의 정상에 놓여 있다. 그 어둡고 그 모든 것을 파괴시키는 그런 홍수. 실제로 말하면 오늘 아침에 이랬던 것을 말씀하신 그런 광야와 같은 인생의 광야, 인생의 여정의 광야 그것을 거친 다음에 새롭게 도착하는 지점이 방주가 안주된 곳이야. 그건 새로운 거기서 새로운 삶을 살게 돼. 새로운 약속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한 번 그런 홍수를 경험한 사람들은 비만 조금 받아도 이게 이 트라우마틱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또 걱정할 거 아니에요. 또 걱정하지 말아요. 그러면서 자신 있게 새로운 삶을 하는 그런 사인을 보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거하게도록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성전에 거하게 되면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진다는 겁니다. 새로운 삶. 새로운 삶이라는 건 뭡니까? 새로운 생각을 해야만 새로운 삶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많이는 안 다니면 가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고정관념을 듣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는 그 주변에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생각하는 사람이 사고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사람이 사고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동하는 사람이 행동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고정관념 중에 하나예요. 기독교인이 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됐다면 메타포도스로 새로운 길을 걸으려면 어떤 상태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라서
귀신이 내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중심에 있기 때문에 말씀이 나의 생각의 주인이 됩니다. 그 말씀으로 인한 모든 행동은 그 말씀이 행동의 주인이 돼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됩니다. 나를 너무 주장하다 보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일이고 수긍이 잘 안 되는 일이에요. 나 일찍까지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을 살면서 내가 주인으로 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내가 들어와서 주인으로부터 하게 다니냐. 여러분 그동안 한국인이 미국인이 부흥회 많이 했어요. 부흥회 동안에 성령 받았다고 소리도 지르고 눈물도 흘리고 결심도 했어요. 근데 왜 또 부흥회를 해야 돼요? 중심에 말씀이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심에 말씀이 자리 잡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컬컬합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행복한 상태가 어떤 것이냐 하면서 그 사람이 쓰고 말합니다. 그 사람의 고백록을 보게 되면 그 해결책이 거기에 나타나요. 우리 인간은 궁극적으로 만들어지기를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있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야만 행복해지는 거예요. 즐거움도 있고 평화도 있고 걱정도 없고 그런 거예요. 컬컬하지도 않고. 컬컬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순간적으로 말씀이 내 안에 거했다고 느꼈는데 부흥회를 떠나고 보니까 산 안으로 내려가 보니까 컬컬합니다. 다시 가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그냥 있으면 내 걱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 걱정을 해야 돼. 여기 말에 그 마그니피카라는 제가 다 읽지 않았지만 그걸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주무시기 전에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 내용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목회의 내용이에요. 눕는 자를 보게 하고 헐벗은 자를 업심여기는 사람을 키우고 다른 사람도 구박받고 여러 개 해서 여러분 허리 부러진 여자 비유 신학생에 보죠. 허리 부러졌던 그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허리가 펴져서 대로를 걷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이 궁극적인 메타 교회로 가는 길입니다.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내 중심에 있는 이런 고정관념, 그 마귀가 있는 한 불전대에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듣고 싶은 것을만 듣기 때문에 내가 듣기 싫은 건 뭐예요? 그래서 그거 보게 되면 마귀가 왜 당신하고 나가는 상관도 없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들어오는데 당신과 나는 상관도 없다. 괴롭히지 마라. 저는 그 전에 그랬어요. 농담으로 마귀가 잘 부르는 노래가 대전 구구수라. 잘했거라. 나는 간다. 그렇기 때문에 씨름, 스트러글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에 없었으면 안 될 중요한 메타호더스, 메타교로 가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내가 무슨 내 안에 있는 용기를 해서 너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 비우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참다운 파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파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파워를 가지려면 있는 것을 비워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이 그것이 뭐가 가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을 비우고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걸 비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되 저는 야자수 나무로 성육신한 것도 아니요, 글 많이 쓴 사람한테 잘 배워도 종이 위에다가 되는 성육신도 아니고 인간의 정당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와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부활해서 승천할 수 있는 메타포더스 길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메타포더스 길을 가는 그 분에 오게 되면 자기를 철저하게 하나님과 연결시키면서 비우죠.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빛으로 되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해줘야 됩니다. 마르틴 루터는 그러한 예수를 보고 뭐를 깨달으면 자기 자신이 두 가지 사람 가운데 헤매고 있음을 봤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1518년에 17년에 95개 조항 가지고 논쟁하자고 도전을 했는데, 그것으로 해서 말이 많고 여러 가지 어지러움이 되니까 그때 당시 마르틴 루터는 어거스틴 몽크로, 멋있는 수도원의 몽크로 있었기 때문에 하이델버그의 독일의 어거스틴은 모나스티의 지역 헤드쿼터가 있었는데, 거기 와서 아버지 와서 너 때문에 시끄러우니까 네가 어떤 신학적인 근거로 이걸 하는지 우리에게 설명을 해달라.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는 그것을 28개 조항으로, 이 사람은 조항을 좋아하는 거예요. 28개 조항을 티스를 만들어서 거기다 제출했어요. 그 다이리아서 그 중에 한 조항이 뭐냐면, 마지막 조항이 가운데 하나님과 인간을 얘기할 때에 우리가 보니까, 성경에서 보니까 두 가지의 사랑에 이렇게 요했다. 하나는 영어로 ascending love, 상승하는 사랑이요. 하나는 descending love, 밑으로 내려가는 사랑이요. 상승하는 사랑,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이냐면, 인간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고 내가 좋아하면 사랑하고 내가 싫어하면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왜 어떤 사람은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지 않느냐? 나에게 사랑해서 유익이 되는 사람은 사랑하고, 딱 이것만 보고 이 사람은 하게 되면 롯데호텔 갈 수 있는구나, 그러면 사랑하고, 이 사람은 구멍가 그냥 가겠다 하지만 사랑 안 하고, 이 사람하고 살아가게 되면 한 자리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하면 사랑하고, 그 사랑은 자기를 높이는, 엘리베이팅 할 수 있는 목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셀피쉬, 자기중심적인 사랑. 이것은 지경을 넓히는 사랑이에요. 근데 디센딩 러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함으로 존재에 임합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또 사랑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고 사랑함으로 사랑받는 사람이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창조적인 사랑이에요. 이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고정적인 가치관, 가치 이념, 의식, 이것이 있으면 가능치 않다는 거예요. 이미 죄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사물을 자기 중심적으로 보고 이해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어느 때고 새롭게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의식화해서 이것을 세례라는 관문을 통해서 사람이 A에서 상태에서 B로 바꿀 수 있다고 얘기해서
세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세례를 뭘로 비교하냐면 썸머솔트가 아죠. 난 썸머솔트를 할 줄 몰라서 여기서 웬만하면 또 보여주겠는데 이제 하다 보면 뭐 물어요. 썸머솔트 하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돼요? 정반대방. 내가 여기서 보고 썸머솔트 하게 되면 저쪽 보면서 돌아요. 신앙이라는 것은 세례를 통해서 어떻게 입증이 되냐면 이 고정관념이 없어졌다는 것과 바뀌어졌다고 메타 노야가 돼가지고 메타 호도수로 가는 그런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신앙이라는 것은 청정 신앙. 그 신앙이라는 것은 뭐 내가 뭐 어떤 조항을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것을 이념적으로 동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신앙. 마귀와 또 마귀와 같은 존재와 관계를 아무리 잘 맺어도 그건 신앙이에요. 불신앙이죠. 불신앙은 자기가 중심이 돼서 모든 우주가 자기의 리드에 필요에 종사하도록 요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주어진 새로운 관계는 그 신앙은 자기를 벗어나 자기라는 어떤 조그만 박스에서 나와서 엑스타시 나와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새로운 세계를 본다는 하나의 사인으로서 썸머솔트에서 세례를 받는 것은 썸머솔트에서 새로운 방향을 그 썸머솔트도 내 자신 어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힘으로 썸머솔트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이 우리에게